마음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가뜩이나 억울한데 힘들어 죽겠는데 또 거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후입니다. 게다가 잘난 체는 또 끝판왕입니다.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2절 말씀인데요.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입을 여니까 술술술 나온다고 합니다. 나이 어리다고 겸손한 척은 다 하더니 또 5절에 보면요.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6절에 이어서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자기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나나 당신 욥이나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거 똑같으니 어디 내 말에도 대답해 보라고 사실상 압박을 합니다. 분명 엘리후는 이전의 새 친구들과는 다릅니다. 인과응보, 즉 욥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분명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한 이 친구들조차 나무라지요. 엘리후는 조금 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엘리후의 말은 온전히 다 옳은 말일까요? 여기서 중요하게 이 지켜야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옳은 말인데 그게 지금 나에게 이 욥에게 맞는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은요, 맞는 말인데, 맞아, 다 맞는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네, 이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의 수렁인데요. 이 믿음의 수렁은 너무 그럴싸합니다. 이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번지르르 합니다. 또 향긋하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일이 잘 안 됐습니다.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기도로 열심히 또 그리고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뜻밖의 일로 일이 잘 안 됐어요. 근데 망쳤습니다. 네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지. 이거는 이 지난 새 친구의 모습이죠. 너 기도한 거 맞아? 혹시 제대로 응답도 듣지도 않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뜻대로 한 거 아니야? 이게 엘리후입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 뒤에 38장 이후에 나오는 본문입니다만은 이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너와 가까워지려고 하시는 거야. 맞는 말 같아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맞아요. 그런데 그게 그 말이 지금 나와 맞냐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의 경우도 많이 보아왔죠. 분명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 하나님이 시련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랑 더 친해지시려고, 더 가까워지려고 이런 시련 주신 거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면 이 시련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이 욥의 세 친구의 말이죠. 인과응보. 근데 이게 또 욥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는 엘리후의 말도 은근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다시 1장을 보시면 됩니다. 1장 어디에도 욥이 악하고 불의해서 또는 하나님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죠. 또 사단이 시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후에 이 시련에 대해서 갖가지 이유를 찾고 해석하던 것은 욥과 친구의 모습입니다. 욥도 고통스럽습니다. 도대체 왜? 왜인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 시련의 이유를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시련 주시나? 라고 하면 친구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이야기하죠. 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거야? 잘못한 거 없다는 거야? 이 교활한 놈아. 뭐 이렇게요. 그게 아니면 욥, 이 시련은 하나님이 너와 가까워지시려고 주신 고난이야. 너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찾게 되고 해피엔딩. 이게 하나님 뜻이지. 혹여라도요, 주변에 큰 고난 중에 있으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 위로랍시고 하지 마십시오. 딱이라도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차라리 힘들지, 너무 힘들겠다. 나도 기도할게. 이 문제 얼른 해결되도록 기도할게. 일단 남의 고난은 지나치게 간섭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럼 이제 내 고난은, 내가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첫 번째는 당연합니다만은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찾아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난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기도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또는 훈련시키려는 것이 있으신지, 그것도 아니라면 셋째, 이 둘 다 없으면 이 시련이 그저 지나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뜻밖의 자연재해처럼 그저 닥치는 시련도 있지요. 여기에서 잘잘못 찾다 보면 오히려 더 고통만 가중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뜻 찾으려고 하면 급기야 하나님 원망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가운데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련이 빨리 지나가도록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심이 임하도록.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제 넘은 위로는 그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위로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팠지만 이 열매가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어느덧 가까워집니다. 결과죠. 이 원인이 아니고 이 열매는 결과입니다. 심지어 이 열매는 내가 잘못한 시련에서도 맺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 시련의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엘리후는 어쩌면 맞는 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맞는 말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욥에게, 나에게
이게 맞는 말이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련을 볼 때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잘못인가요? 아니면 코로나 만든 놈들, 아니면 대놓고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 잘못인가요? 우리는 잘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사업 안 되고 또 공부 안 되고 힘들고 그게 우리 잘못인가요? 우리는 나쁜 남이 벌인 일에 그저 빠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책이 아니고요. 이 시련이 빨리 지나가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시련 가운데 어렵지 않게 잘 이겨낼 수 있는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그리고 어려운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 이 시련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격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요, 선교지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이 기회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